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관심이 효도입니다. 이런 제목 갖고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인이 된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스테디송, 그러니까 대중들이 꾸준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말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이 가사는 60대 미만에 있는 지체들은 애틋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처럼 60대를 넘어선 성도들은 이 가사가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아들을 출가시킬 때 가졌던 마음이 있고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딸들을 출가시킬 때 가졌던 마음을 대신 일러준 가사처럼 여겨져서 절절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글을 만나서 설교노트에 파일에 스크랩해 두었는데 오늘 교우들에게 한 노년에 들어선 아버지의 추억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와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다. 누렇게 바라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시험을 치른 날 직장에 출근해 있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렇게 초조할 수가 없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이 하나를 사왔을 때 쓸데없는 돈을 줬다고 핀잔을 주었지만 밤이 듣도록 그 네이를 입어보고 또 입어보며 행복했다. 61살에 딸이 시집가는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우들, 특별히 자식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에 들어선 어떤 아버지의 추억담처럼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사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수고했던 부모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설교의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잠언 기자의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전체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 같이 아멘. 지금부터 이 잠언 기자의 본문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구약학자들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을 가리켜서 아멘 오페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있는 지혜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동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멘 호페라는 이 사람은 주전 13세기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지혜자입니다. 랍비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다실론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실론적인 제사를 맡은 제사장으로 지혜자로 선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 오페라는 이 젊은 제사장은 대단히 도덕적이었고 대단히 윤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였기에 이 사람이 한마디를 전했던 말들이 담겨져서 교훈집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 교훈집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담겨있는 23장 22절로 25절에 잠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5절에 있는 7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 7가지 교훈 중에서 오늘 4번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모든 7개의 교훈이 아멘 오페라는 교훈집의 근거에 있는 내용인 것을 먼저 밝힙니다. 성경이 당시의 지혜자였던 말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성경입니까? 라고 반론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이라는 이 지혜서를 영어 성경에는 proverb라는 단어를 씁니다. proverb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격언이 됩니다. 자,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평가되는데 잠언서는 한 명의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가 주전 10세기에 여러 명의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던 어떤 제사장이나 특별히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함께 전했던 여러 가지의 지혜의 말씀을 묶어서 편집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함께 편집된 지혜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오페라는 이 사람의 교훈집은 주전 13세기의 작품이고 잠언은 주전 10세기의 작품이니 3세기의 차이는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졌던 지혜를 참고하여 아마도 잠언에 기록되는 지혜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보통 지혜서,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는 사람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지혜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수직적인 것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 지혜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아주 독특한 예인데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5절의 말씀은 지혜 중에 가정에게 주는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게 주는 격언이다 보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주 적합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지금부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 내용을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금부터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낳은 아비의 말에 대하여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청종하다는 단어와 내 늙은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아들에게 지금 권고할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청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쉐마의 번역입니다. 쉐마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국민교육헌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세계화하는 신앙인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대단히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으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국민교육헌장의 줄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하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뭔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연속극에서 방송되는 배우들의 대사를 듣고 한쪽으로 듣고 어떤 경우 한쪽으로 내버리는 그런 들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긴박성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겉들으면 이스라엘은 죽습니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쉐마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단어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의 단어가 오늘 잠언서의 본문에 기자가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2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쉐마하라. 다 같이 아멘. 너를 낳은 아비의 말에 대하여 쉐마하라. 그냥 듣지 말고 주의 깊게 그 말을 새기라는 뜻입니다. 쉐마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후반절에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경히 여기다라는 말, 히브리 원문에는 해부즈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부정사 빼고 부즈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부즈는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만 보겠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부즈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즈는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예의 없이 행할 때 그때 부즈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감기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꾸만 깔아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탁구장에 나가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땀 많이 흘리고 왔는데 갔더니 오래간만에 나가서 그런지 못 보던 사람이 탁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한 40대 중반 정도 된 남자 회원이었는데, 그래서 새로 등록한 회원인가 보다. 그리고 가서 인사를 이제 나눴습니다. 제가 나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저한테 이렇게, 아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하고 한번 게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길래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같이 인사하고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몇 게임을 뛰어서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또 그 상대방이 탁구를 어느 정도 치는 그런 사람이라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쳤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 목사님, 저거 한번 상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게임을 쳤습니다. 몇 게임을 쳤는데 경기의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아름답게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끝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는 40대 중반 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오늘 상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부터가 되게 많이 언짢았습니다. 왜 많이 언짢았냐면 그날 저는 그 회원을 처음 봤거든요. 그 사람도 저를 처음 봤어요. 또 더군다나 본인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관장은, 지금 탁구장의 관장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다가 제가 뭐 만나게 되면 담배를 감춰요. 감춘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예의 있게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뭐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말이 짧은 거야. 뒤끝이 이상해. 그래서 그날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가서 또 한 번 그렇게 얘기하면 너 뭐야? 이럴 거야.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례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 특별히 무슨 어머니? 늙은 어머니, 아니 나온 어머니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얘기하면 늙은 어머니입니다. 늙은 어머니를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원뜻으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늙은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저하고 같이 잘 교제하는 한희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 문장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푼이요 죽어서는 만냥이다. 서푼에 지나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였던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 때문이었다. 불편함을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셨던 자식 사랑 때문이었다. 당신은 찬밥을 먹어도 자식에겐 따뜻한 밥을 먹이셨다. 가장 따뜻한 자리에 자식을 뉘고 당신은 한쪽 구석에서 쪽잠을 청했다. 구멍 뚫린 양말에 허름하고 허술한 옷을 아무렇지 않게 걸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색동옷을 입히셨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철없는 자식들은 서푼의 초라함으로 보곤 한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모습은 서푼이 아니라 만냥이었음을,
만냥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때쯤 어머니는 이 땅을 떠나시고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내 자식을 키우느라 만냥을 버는 일처럼 온 마음을 다했는데 만냥보다 귀한 어머니는 계시지를 않는다.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어떤 시인이 말했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오늘 이미 집사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사님 제 셀이거든요.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예배를 어떤 때는 제가 예배를 잘 인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울어서 엄마 얘기만 나면 울고 아버지 얘기만 나면 울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엄마를 서푼으로 생각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엄마는 서품이 아닌데, 엄마는 만냥과도 비교했으면 가치인데, 근데 그걸 깨달을 쯤 되니까 한실 목사님 얘기처럼 어머니 옆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한번 새겨봐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냈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자식일 수 있겠어요? 그건 자식이 아니죠. 짐승이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교훈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본문 23절, 24절이 이어집니다. 따라오십시오. 23절과 24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를 사되 사랑이나 돈과 바꾸지 말라. 지혜와 교육과 통찰력을 사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유진 피터슨이 기가 막히게 번역했는데요. 23절, 24절을 오늘 22절과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말을 쉐마 하라는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심지어 오늘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하여 청종하고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했는데, 그 진리는 사람들의 위대한 가치 사랑으로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도 바꾸지 말할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지요? 이렇게 부모님의 진리, 이 진리를 변하지 않는 자는, 제가 24절을 읽다가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2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이란 가치 갖고도 어머니의 진리와 바꾸지 말라. 이 말은 어머니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말인데, 근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당신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수많은 지체들을 섬겨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진리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한 만큼 자녀도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만큼 자녀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효도해야지라고 권하지 말고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게 교훈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했던 잠언 기자는 오늘 마지막 25절에서 참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25절 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22절과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했어요. 22절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25절이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가 행하는 공통분모는 아버지의 말을 쉐마하고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런 자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상의 해석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이상의 해석을 통해서 효도가 무엇이? 자식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가 무엇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들이지만 자식된 자들이 많으니까 선포합니다. 효도가 뭐지?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21세기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기자의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설명한 뒤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효도란 부모님의 삶과 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무례하다는 것과 경청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니라 무관심하는 거다. 정말 들어오면 그럴듯합니다. 무관심이 죄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설교의 뒷부분에 왔는데 레마를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적 내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1절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잠깐 불어나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살다가 11번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번 슬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0세가 된 어느 날 다른 아들들에게 11번째 아들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마침 가나안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음식이 없었어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의 보고에 의하면 요셉이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결심하고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진짜로 11번째 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렇게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으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던 어느 날 야곱이 11번째 아들 사랑했던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요셉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는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유언 남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뒤에 너 손 내밀어서 아버지의 야레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레크, 허벅지라고 되어 있죠? 허벅지에 너 손을 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경택 교수라는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가 야레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것은 서약을 이행하는 사람이 위임자의 성기에 손을 대는 행위로서 맹세의식에 관련된 행위이다. 그러니까 야레크, 허벅지라고 번역된 건 남자의 성기라고 하는 건데,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성기에 손을 대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고대 도시에서 있었던 언약식 중에 하나, 가장 엄중한 서약입니다.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엄중한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성기에 손을 대고 지킨다고 약속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아,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나를 이곳 이집트 고센 땅에 묻지 말아라. 절대로 이곳에 묻지 말고 너의 할아버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의 막벨라로 나를 데려가서 내 시신을 거기에 안장해라.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요셉아, 내가 죽거든 하나 더 부탁한다. 네 형들을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야레크 했으니까 어기지 않는 겁니다. 자, 어기지 않는 그것을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은 대단히 멀었습니다. 당시에 도보로 가야 되니까 엄청 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 시신을 절대로 이방 땅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의 땅 막벨라에 묻어달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준행했습니다. 두 번째, 내 형들을 보호하라. 여러분, 창세기 50장 17절로 21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진 놈은 발 뻗고 못 자잖아요. 아버지가 장사되고 돌아왔는데 혹시나 동생이 마음 변질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보호했지만 우리를 혹시 해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빕니다. 동생아,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는 동생의 종이 될 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 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면 죄를 지면 못 살아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 뭡니까? 요셉의 반응입니다. 형들 말을 듣고 일단 웁니다. 막 웁니다.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아버지한테 제가 유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님들의 안위를 제게 걱정했습니다. 잘 보호해달라고 형님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주체자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약속합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 내 조카들을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성품이 온화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겠지요. 요셉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런데 저는 해석을 그렇게 안 합니다. 요셉이 오늘 형들의 조카와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순종한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을 쉐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효도가 뭘까? 효도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부모님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봉양하는 것도 효도일 수 있겠지만 진짜 효도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말을 쉐마하는 것과 어머니를 극진히 대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효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예수님이 엄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산문이기도 하고 시인데 그 안에 이예수님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 마지막으로 읊조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님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끼리 나누는 격언 속에 이런 격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저는 이미 고아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교우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장모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소천 왔었을 때 첫 번째 맞이한 명절 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그래.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말이 시닿지 않게 들릴 때가 있어도 부모님이 말했던 말을 쉐마해 주기를 부탁하고, 부모님의 언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서 나는 코드가 안 맞아. 너도 늙어보세요. 코드가 맞는지.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나에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그래서 다른 우리 세인 공동체에 있는 자식들 모두가 21세기의 언어로 효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